초대교회에 번성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는 날은 우리 모두가 무덤에 묻히는 날이겠죠. 그때는 뭐 괴롭다, 아프다, 왜 날 속상하게 하느냐, 너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옳냐, 그러냐,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겠죠. 우리 모두가 무덤에 묻히는 날.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에서도 사람들이, 남편, 아내, 딸,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다 사람이니까 사람들 안에는 부족함이 전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회가 번성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한 명도 없으면 뭐 없는 것이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은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초대교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약 2만 5천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그것도 굉장히 좌파적 신학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꼭 교인들이 많이 오는 것을 꼭 좋다고 말하지 않는 그룹들도 그런 좀 리버럴한 신학자들 중에 있는데, 그런 조금은 제한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이 모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혹은 베드로가 한 번씩 설교하면 한 번의 설교에 심지어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니까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지구상의 인구를 계산할 때에 이스라엘의 한 교회에 2만 5천 명이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한 공간에 2만 5천 명이 모여지는 못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끔 노천에서는 그렇게 모였을지 모르지만은 몇백 명씩 이렇게, 오늘은 이쪽 성전에서 베드로가, 또 같은 시간에 저쪽 공간에서는 안드레가, 또 이쪽에서는 야고보가, 요한이 뭐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당회장은 야고보로 추정이 되고, 그 외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목회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뭐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설교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설교합니다만,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뭐 엄청난 권위 아닙니까? 자, 그렇게 초대교회가 많이 번성하니까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고 또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도 충만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번성만큼이나 문제도 같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좀 차별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저 교회 목사는 무슨 뒤에 무슨 뭐 높은 자리 붙은 무슨 장, 뭐 무슨 의원, 뭐 이런 사람들, 뭐 시장, 뭐 도지사, 저 목사는 유력한 사람들 집에만 신방 가고 우리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집에는 오지 않는다. 뭐 설령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재정적으로 넉넉한 자와 세상의 벼슬이나 권세를 가진 자들, 혹은 많은 삶의 권리를 가진 기득권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나누려고 하는 시절 있지 않습니까? 설령 안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뭐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또 뭐 설령 또 목회 지도자들이
또 그런 조금 왜곡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고, 여튼간에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화목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고 협력하는 다수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자들도 초대교회에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저 목사는 저 전라도 사람을 되게 좋아한다, 저 충청도 경상도 사람을 좋아한다, 저 사람은 뭐 이런 종류를 좋아한다, 저런 종류를 좋아한다 이러면서 목사를 기준으로도 사람을 나누려고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구성원들 사이를 가지고도 또 나누려고 할 수도 있고, 인간이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편이 유대인이냐 남편이 유대인이 아니냐, 이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곳이 또 교회 아닙니까? 물론 모든 인간이 뭐 거기가 거기니까 겉으로는 뭘 가진 것처럼 보여도 사람은 다 안이 공허한 존재니까 다 약한 자이기는 하지만은, 또 세상에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또 재정적으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초대교회도 분명히 그랬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남편이 히브리파 이스라엘 직계, 그 르벤, 시몬, 레위, 유다 같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 범 이스라엘계 남편을 가진 여인들과, 남편이 뭐 지구상에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헬라 쪽 사람들, 또 다양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과 결혼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이 히브리인 여성도와 남편이 히브리인이 아닌 여성도 사이에 긴장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병으로도 돌아가시고, 뭐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전쟁으로 돌아가시고 하면서 이렇게 미망인이 된, 과부가 된 분들도 교회에 자꾸 늘어났는데, 요즘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남자들에게도 직장, 일자리가 부족했으니까 당연히 여성들에게는 턱없이 일자리가 부족했을 것이고, 또 남자들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자기 가족 부양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 경제 생활의 주체가 되는 남편이 없는 여성들에게는 아주 세상살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아와 과부가 마치 영어 수거처럼 붙어 있습니다. 약한 자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이 교회가 그런 아무래도 생활력이 어려운 그런 미망인들에게 뭐 구제를 하는데 쌀을 나눠줬는데, 희한하게도 남편이 히브리파였던 여성들은 이렇게 쌀, 보리 뭐 이런 것을 잘 구제품을 받아가는데, 항상 그 남편이 히브리파가 아니었던 여성들은 자기 앞에서 줄이 끊어지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쌀을 나눠줬던 인물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도들이 무슨 뭐 적개심을 가지거나 혹은 뭐 편파적으로 했으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요령이 있는 분이었는지, 아니면 마침 줄을 빨리 섰는지, 아니면 아무래도 말이 히브리파 말이 주된 언어였기 때문에, 자 예배 마치고 오늘은 쌀을 저 1층에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래도 히브리 언어가 좀 익숙지 않았을 여성들은 어디서 모인다고? 3층이래? 지하 식당 앞이래? 어디래? 뭐 그러다가 가보니까 이모 힘이 히브리파 여성들은 말 잘 알아듣고 줄 잘 서 있고, 자기들 늦게 가서 줄 서고 뭐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았겠는가 추정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마음 아픈 긴장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5절부터 우리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절에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교회 안팎에 왕성해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아주 기독교에게 안티적인 세상의 유대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조차도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면서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건 이후로 더 왕성해져 갔다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훌륭하고 합당하고 타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들을 세워서 우리 주님의 의도가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역시 제한과 한계를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의도로 세워진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은 복음도 문제가 없고 주님이 선택한 일도 틀림이 없지만은 그 사람들 몇몇이 다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이 잘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 아줌마들 줄 잘 서요. 왜 자기들이 줄 못 서고 우리 보고 그래?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가 열심히 쌀 나눠주려는 마음은 나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다해서 좋은 일을 하기는 하는데 어딘가 마음 상한 사람들이 생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해결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는가? 그 내린 결론이 이 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자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지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을 다 탁월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못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하면 여러분은 완전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자기를 보고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 역시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복되게 이어가게 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신실한 사람들, 신실한 동력자들을 세워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일곱의 집사님들은 초대교회를 정말 강력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대단한 인물인 건 틀림이 없었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한계에 정체해 있을 때에 일곱 집사님의 협력이 있자 이들의 능력은 더 10분 발휘되어서 일곱 집사가 세워지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허다한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에 서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동력의 가치,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귀하게 여겨야 하고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끼리를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이고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의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교회입니다. 제일 나쁜 선생님은 자기 혼자 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나쁜 교인들은 자기 혼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저 사람을 세운 것이 하나님이 나의 부족을 메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누구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오늘자 날주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먼저 오시기 전 약 10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지 않습니까? 약 700년 정도로 추정되어지는 이사야서의 기록 연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보다 그렇게 앞서 있었습니다. 오시면 될 텐데 이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에 이사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라.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옛날에 임금이 길 갈 때 어이 비켰거라, 주상전환합신다, 이렇게 앞에서 바람잡이라 그러나요? 오는 사람을 예고하는 그런 앞에 있는 이렇게 스피커처럼 예수님 오실 길을 미리, 자 예수님 오신다 하고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물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이 세례 요한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기꺼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이사야처럼 보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례 요한처럼 보아야 합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불리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정말로 탁월한 사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으니 엄청난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에게도 영적 침체가 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붓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그는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정말 나 죽어도 됩니까?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 맞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친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아이고 예수님, 저는 당신의 신들매 신발끈 풀 자격도 없습니다. 아니, 너가 내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렇게 주님 앞에 참 겸비하게 세례를 베풀고, 자기가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을 보았던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영적 침체, 영적 디프레션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 보내서 주님, 정말 주님이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영적으로 흔들린 것입니다. 왜? 여인이 낳은 가장 큰 자도 부족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서로가 서로의 약함을 능히 이해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 선생님이 저반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듯이 이 선생님이 저반 선생님의 존재를 가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장로를 귀하게, 장로님이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A라는 능력이 있다고 A라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A라는 능력을 주셨지만 나는 A 외에는 거의 저 사람보다는 한없이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귀한 존재로서 나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저 사람 옆에 내가 있게 했구나, 나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해림교회 성도가 되게 했겠구나 하셨구나, 해림교회 목사가 되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교회 생활을 이끌면서 교회 안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들보다 쌀을 나누고 구제하는 일을 훨씬 더 잘할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이 이끌었을 때도 만만치 않은 부흥이 있었지만은 적재적소에 신실한 동력자들이 세워지자 더 폭발적인 역사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각자를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존귀하게 여겨야 할 영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을 더 봅니다. 오늘자 날주 사사기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사기 2장입니다. 7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성경에서 제일 슬픈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공이 겹쳐져 있는 이 문장은 아주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에게 배웠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뒷구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세계를 경험했던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는 개차반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없는 슬픈 세계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은 존재하고 백성들은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세계를 체험했던 장로들이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되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의 장로들이 되게 해야 될 사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과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장로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그룹들입니다. 한때는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스펄전,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믿음의 거성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기독교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찌끄레기들만 남은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믿음의 경험의 장로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없는 것도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 그룹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집사님 빌립, 스데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왕성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당대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장로들이 존재해야 되게 될 사명의 교육과 믿음의 증거들을 대대로 계속 존재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 반 아이의 여호수아입니다. 그 선생님 여호수아와 그 선생님과 함께 믿음을 생활했던 그 초등부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더라, 이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김영우 목사와 해림교회 그 성도들이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 주셨더라, 이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여호수아고 여러분은 여러분 직장의 여호수아입니다. 아니라고요. 그것은 만인 제사장 시학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가 한 말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천사입니까? 여러분이 짐승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이들의 가치가 분명히 크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7 집사 세우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으면서 여호수아 주니어가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장로들은 믿음을 지켰는데 저거들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순교했는데 그렇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후손들에게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듯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 여호수아 3를 세웠어야 되는데 주기철 길손주가 주기철 2, 손양원 2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만 끝이 나 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그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일하는 것이 바뀌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말 지독하기 변함없는 성품 중에 하나가 동일성이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랬다가 그 다음 날은 뒤집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그 장로의 사명을 계속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잘못된 사람은 아니지만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 사사기가 열리게 되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마음대로 교회에 나오고 지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절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왜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이 다 그 당대에서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이 땅에 믿음의 새 가족들, 믿음의 어린아이들을 제2, 제3의 여호수아로, 제2, 제3의 그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로 세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주님의 뜻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될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이 시대에 7 집사님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 때문에 해림교회가 더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번성시키면서 그 목사 장로들이 열심히 했을 때도 교회가 번성했지만 그 새가족들이, 그 교사들이, 그 헌신된 일꾼들이 빌립과 스데반 집사님 같은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교회에 합류하면서 해림교회를 통해 더 많은 허다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시대에도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나는 내 뒤에 제2, 제3의 여호수아를, 그 장로들을 세우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이는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청하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잘 믿는 것도 귀하지만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될 큰 사명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주일 학생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본인을 여호수아처럼 신실하게 사명자로 알아 헌신하는 교사님들의 수고와 노고의 덕분이고, 교회를 신뢰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보내주는 부모님의 동력의 마음이 이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며,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세우기 위하여 나를 해림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구나,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섬길 뿐만 아니라 자신도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은 바로 저분의 저 부족한 부분을 좀 도와주라고, 내 어깨를 저 부분에 좀 내어주라고, 딛고 일어서세요. 나를 이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나의 부족을 저분들을 통해서 메우시게 하시는 은혜고, 동시에 나를 이 교회에 내가 나를 예수를 믿게 하는 이유가 나로 하여금 나로 통해 저분이 또 내 어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아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부족하니까 동시에 그 사람도 부족하니까 집사님 딛고 일어서세요, 목사님 장로님 제 어깨 딛고 일어서세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가 되먹지 못한 교회는 나 잘났다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고, 되먹지 못한 교회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침소붕대에서 저 부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정상인데 그 부실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의 어깨를 내어주는 것이 주님의 능력의 나라를 더 왕성하게 하는 길인데 말입니다. 해림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려는 것이 역력한 교회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교회에 와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의 약점이 메워져 가면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다가 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세대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유아들, 유치원 아이들, 청년들, 이들이 부디 이 교회에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로 이 말세인 이 시대에 시대와 시대를 이어가는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변장한 천사다,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의 길로 동력과 또 동력을 받는 감사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